세계 최고의 챔피언, 세계 최고의 철권을 자랑했던 복싱 선수가 있었죠. 세계 헤비급의 전설 같은 무하메드 알리 선수입니다. 그런 선수 시절에 펀치 트렁크가 너무 심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선수 때 머리를 너무 많이 맞은 거죠. 그래서 파킨슨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양쪽 팔이 오토매틱으로 떨고 있는 알리를 보면서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라고 하는 그의 명성에 무상함을 느꼈던 적이 참 있습니다. 그 알리도 이제 결국은 죽었죠. 어떤 학자가 옛날에 유명했던 왕들의 수명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를 다 지배했던 나라, 엄청난 힘의 나라, 로마의 전성기, 그때를 팍스 로마라고 합니다. 이 로마의 황제의 평균 수명은 얼마나 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황제의 평균 수명은 몇 살쯤 됐을까요? 산의 진미로 보신을 했던 황제의 수명은 놀랍게도 평균이 35세였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황제들 천자다 그랬습니다. 천자. 그래서 이슬을 받아먹고 온 세상에 좋다는 것은 다 먹었죠. 그럼 이제 중국의 황제들의 평균 수명은 몇 살일까? 39.2살입니다. 40살을 살 수 없었어요. 자, 우리나라의 왕들의 평균 수명, 여러분 조선시대 우리나라의 왕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43.3세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참 장수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장수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는 건 축복이죠. 이 건강은 인생을 살아갈 때 최고의 자본금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행복한 것과 장수한 것, 건강한 것,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엄청난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 3서 이들에 보니까 여러분 따라하세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영혼이 잘되게 한다 이거예요. 범사, 모든 일이 잘된다. 거기다가 건강하다. 또 출애굽기 15장 26절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어떤 사람을 치료할까? 어떤 사람을 고치고 어떤 사람의 마음의 병이나 육체의 질병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 줄까 하는 거예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의를 행하라. 그리고 계명에 귀를 기울여 봐라. 그리고 모든 규례를 지키려고 애를 써봐라. 그렇게 하면 다 고치고 치료하겠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잘되게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잘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일까? 치료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부분을 어때요? 고쳐서 수리해서 AS 해서 다시 복된 인생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영혼육의 건강 보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동의보감이 아니고 건강보감입니다. 근데 영혼육의 건강보감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 건강에 관한 강의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유명한 의사들이 그런 건 다 하고 또 여러분이 또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건강에 관한 얘기는 생략하고
정말 정말 중요한 전인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뭘까 하는 얘기를 4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는 우리가 영혼육의 건강을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따라하세요. 적절한 섭취가 건강에 중요하다. 적절한 섭취가 건강에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섭취. 자, 현대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바로 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암의 한자를 보게 되면 입구자가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입구자가 3개에다 그 밑에가 산자, 매산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암을 해석을 하냐면 입이 3개예요. 닥치는 대로 막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 만큼 쌓아놨다 이거예요. 이게 암이라는 단어의 풀이입니다. 엄청 먹은 거예요. 과식이나 폭식, 불규칙적인 생활, 이게 산같이 먹어가지고 계속 이것저것 막 닥치는 대로 먹어서 생기는 병이 바로 이제 암이다. 그렇게 이제 풀이를 합니다. 사실은 이 과도한 음식의 섭취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도 하죠. 많이 먹는 거. 제가 보니까 몸이 이렇게 비대한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침 식사한 후에 간식, 또 계속 간식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계속 입에 달고 있는 거죠. 이게. 근데 많이 먹으면 이게 좋지 않대요. 자,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이 암에 그 생기는 중요성은 많이 먹어서뿐만 아니라 최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세계는 몸의 모든 부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 어떤 일을 갑자기 충격 같은 일들이 생기게 될 때 혈압이 오르죠. 심장박동수 빨라집니다. 당뇨의 수치 높아지죠. 나쁜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됩니다. 소화가 잘 안 돼요. 밤잠을 잘 수 없죠. 그러다가 어때요? 쓰러져요. 여러분, 뇌혈관이 터져버리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암의 최고의 원인은 뭘까?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정신적인 압박이죠.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서 보통 이제 의사를 찾게 되면 기계로 다 검사를 하게 됩니다. 쫙. 근데 검사를 해도 잘 안 나오는 병이 있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 의사들이 진단을 내릴 때 그 결과는 뭘까? 신경성이라는 거죠.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마음의 병이 생길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관계를 잘 맺는 거죠. 관계가 여러분 회복이 되면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인간과의 관계,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 이 관계가 깨져버렸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에 정말 평안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는,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지 못한다고 하면 열등감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정신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건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런 거죠. 바른 관계의 회복이 결국은 건강의 아주 핵심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절한 섭취와 함께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의 건강,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두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 보이지 않는 관절이나 골수나 우리의 심령, 양심도 찔러 쪼개가지고
새롭게 만들고 우리의 죽은 양심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될 때 영혼이 강건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을 잘 섭취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 참 좋은, 어떻게 하면 절대 긍정의 생각과 하나님을 기대하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생각이 우리 마음에 머무르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건강에 대단히 중요한 거다. 여러분, 내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됩니다. 마음이 쌓여진 대로 결국은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많이 축복하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영적인 축복의 말이 그 가슴에 가득 쌓여지는 축복,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절한 섭취가 건강에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음식도 적절한 섭취가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 마음의 즐거움, 또 축복의 이런 언어들이 결국은 마음에 가득 쌓이도록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적절한 이 섭취라고 할 때 건강에 대한 계명들이 참 요즘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건강의 10계명 막 이런 건데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가 보면 소육다채다 그랬습니다. 소육다채, 고기는 적게 채소는 많이. 잘 알고 있는 거죠. 소염다초 그랬습니다. 소금은 적게, 식초나 이런 초는 많이. 또 보니까 소탕다과 그랬습니다. 설탕은 작게, 과일은 많이. 소식다작 그랬습니다. 식사는 좀 적게 먹는 게 좋은데 많이 입으로 이렇게 씹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 보니까 소번다면 그랬습니다. 소번다면, 번미는 적게, 잠은 좀 잘 때 좀 이렇게 푹 짧은 시간을 자더라도 숙면을 취하라 하는 얘기. 그러니까 소로 다소 그렇습니다. 소로 다소, 분노는 적게, 웃기는 자주. 소이다욕, 옷은 10개, 목욕은 자주. 소언다행, 말수는 적게, 선행은 많이. 소욕다시, 욕심은 적게, 돕기는 많이. 소차다보 그랬어요. 차 타기는 적게, 걷기는 많이. 이래가지고 이게 10가지 이제 10계명 이런 게 나왔어요. 이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머리로 다 아는데 실천을 잘 못할 뿐이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구슬도 꿰어야 구슬인 거죠. 많이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번민만 더 할 뿐이지. 실행에 옮기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뭘까 하면은요, 따라하세요. 성결한 생활이 건강을 유지케 합니다. 예, 성결한 생활입니다. 성결한 생활. 자, 여러분, 우상이 무서운 게 뭡니까? 우상은 바로 성결한 생활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이런 절제라든지 이런 걸 못하게 만들고 성결한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파괴하는 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근대 임상의학의 선구자였던 네덜란드의 의사 헤르만 브루하베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이 의학상 다시 없는 비밀이라는 제목입니다. 의학상 다시 없는 비밀이라는 이 제목의 책은 이 세상을 떠난 뒤에 고가로 경매가 됩니다. 이 책은 아주 단단하게 묶여 있었어요. 쉽게 풀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제 헤르만 브루하베가 죽고, 이 책의 제목은 의학상 다시 없는 비밀이다. 단단히 묶여져 있기 때문에 쉽게 풀어볼 수 없고,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경매 낙찰, 엄청난 가격에 낙찰이 돼가지고 그 낙찰받은 사람이 그 노트를 열어봤습니다. 온통 이게 보니까 이 두꺼운 노트인데 온통 백지예요. 한 것도 없어요. 맨 뒷장에 겨우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머리는 차갑게 하세요. 발은 따뜻하게 하고 몸은 거북스럽지 않게 유지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모든 의사들을 비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몸은 거북스럽지 않게 유지하라. 이것은 자기 관리의 그런 성실함, 또 성결한 생활, 절제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결한 생활 얼마나 이게 중요할까? 성결한 생활이 레위기에 보면요, 이 성결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핵심의 사항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성결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몸의 성결이죠. 몸의 성결. 또 하나는 마음의 성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바로 이제 지었기 때문에 양이라든지 염소나 소에다가 나의 죄를 어때요? 전가시키는 거죠. 그리고는 어때요? 번제라든지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것은 어때요? 보이지 않는 이런 마음의 청결, 그리고 몸의 청결을 위해서는 몸을 씻죠. 그리고 손발을 다 씻습니다. 깨끗하게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의복의 청결을 이제 성경은 얘기하죠. 그래서 속옷이라든지 겉옷 같은 거 전부 다 흰 옷으로 세마포 옷을 지어 입습니다. 옷의 청결을 얘기하죠.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의 청결입니다. 늘상 깨끗하고 불이 켜져 있었고 기도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마음의 청결, 몸의 청결, 의복의 청결, 성전의 청결. 오늘 우리의 몸이 뭡니까? 걸어다니는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걸어다니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결한 생활이 건강에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상의 무서움, 우상이란 뭘까? 이런 성결의 생활들을 깨뜨리고 그리고 이런 관계들이 깨어지도록 하고 불협화음이 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의 무서운 도전이죠.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오게 되면 언제나 청결을 강조했죠. 그래서 보니까 깨끗하게 손발을 씻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놨던 이 사스의 원인이 뭡니까? 불결한 생활 환경이라고 합니다. 자, AIDS, 에이즈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생활의 난잡함이죠. 동물과 여러분 육체적인 관계를 가진 것입니다. 정상적인 인간과의 관계, 이런 거를 다 여러분 우습게 여기고 동물과의 관계죠. 원숭이와의 관계를 맺으면서 혈관이 터져버려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이런 에이즈라고 하는 이런 난잡함들도 생겨났죠. 요즘 최근에 여러분 각종 바이러스, 항생제를 써도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 이런 바이러스들이 생겨납니다.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걸까 하면 바로 이런 성결한 생활들이 파괴되어질 때 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켈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라.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라. 코람데오 그랬어요.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그러면서 켈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절대 은총으로 구원받았다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뭘까? 바른 삶의 의다 그랬습니다. 바른 삶의 의. 그래서 보니까 절대 은총으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은혜에 걸맞는 행위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 전부 다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계가 오염됐죠.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향락적인 생활로 흡연이나 술이나 알코올이나 또 보니까 퇴폐성 산업이나 부도덕이나 방탕이나 성이나 또 여러분 사상적인 오염, 무신론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점 퍼져가면서 참 우리의 영혼육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성결한 생활, 따라하세요. 육체는 영혼의 성전입니다. 성결한 생활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세 번째는 뭘까? 따라하세요. 적절한 안식이 건강을 유지케 합니다. 자, 적절한 안식 그랬습니다. 적절한 안식. 자,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10계명을 지키고 계명과 규례를 잘 지키는 이 안식의 길, 안식이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핸드폰은 어때요? 충전을 시켜놓고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을 하지 않아도 어때요? 자연히 방전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충전시키지 않고 그냥 내비두면 그냥 다 꺼져버리는 거죠. 중요한 얘기죠. 이게 안식이란 뭘까? 충전시키는 거예요. 충전. 그럼 이 충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쉬는 것이 결코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였대요. 최고로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지. 그냥 집에서 무조건 그냥 쉰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연히 이것도 방전과 같은 거예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행할 때 이게 오히려 충전되는 것이지, 아무 일을 안 하고 그냥 쉰다고 그래가지고 영혼력이 쉬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족들하고 집에서 TV나 연속곡이나 이런 거 막 계속 보면 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오히려 오염입니다. 오히려 더 피곤한 거예요. 결국은 어때요? 밖에 나가서 막 이 가족들하고 뭐 이렇게 뭐 놀러 갔다가 결국 싸우고 돌아오죠. 피곤해 떡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안식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과 규례를 잘 지키는 안식의 길이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명이나 규례, 이런 안식의 법, 이 법을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이게 뭘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 자, 여러분, 최고의 계명, 최고의 치료제가 뭘까? 사랑의 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법, 최고의 법. 이게 사랑하는 것이 어때요? 충전이고, 사랑하는 것이 어때요? 최고의 치료제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감사의 법입니다. 감사의 법. 여러분, 감사의 법, 마음과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나 치료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랑의 법을 지키고 감사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어때요?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시간의 법입니다. 시간의 법.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유한한 시간 속에서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는 시간이 어때요? 유한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무한해. 유한한 시간 속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시간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시간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새벽 기도를 통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예배를 통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시간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에는 바로 이런 사랑의 법, 감사의 법, 시간의 법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잘
지키게 되어지면 건강할 수 있다 하는 얘기인데, 자, 놀랍게도 이런 계명이나 율례나 이런 안식을 잘 지키게 되면 놀라운 축복을 주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8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성일은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 너를 하나님이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니까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그랬습니다. 야곱의 업이 뭡니까?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2장 24절 26절에 보니까 참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뭘까? 작은 일상생활 속에서 행복은 숨어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작은 일상생활 속에서 행복이 숨어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따라서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또 아주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죄인에게는 노고, 죄인들은 너무너무 애써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막 많은 것을 어때요?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자, 여러분, 죄인들은 정말 땀 흘리고 밤낮 없이 수고해가지고 많은 걸 쌓아놓는다. 이 쌓아놓는 게 어떻게 됐냐? 나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주기 위해서 쌓아놓는 거다 그랬어요. 예. 이사야서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열심히 땀을 흘려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쌓아놓은 거는 나중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사용하도록 쌓아놓는 거다 그랬어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영혼육의 건강보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적절한 섭취가 건강에 중요하다 그랬어요. 음식의 적절한 섭취, 많이 먹으면 이게 문제가 된다 하는 얘기였어요. 영의 양식을 잘 섭취해야 된다.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고 마음속에 즐거움을 쌓아두고 좋은 말을 쌓아둬야 된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주 중요한 것이 된다. 또 하나는 성결한 생활에 여러분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삶과 심령과 몸의 상태를 청결하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제사장들,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되라. 마음의 청결, 몸의 청결, 의복의 청결, 우리의 영혼, 육의 성전의 청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적절한 안식이 건강에 중요하다. 사랑의 법, 감사의 법, 시간의 법을 잘 지켜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 그것은 바로 공동체와 나눔과 소통이 건강에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와 나눔과 소통이 건강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니까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여러분 속건제, 속죄제사, 이건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지만은 이 제사의 그 정신의 핵심이 뭘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이 첫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때요? 귀한 나눔을 통해서 서로 어때요? 나눠 먹는 거예요. 소제도 그래요. 화목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죄제도 그런 거예요. 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나눠 먹습니다. 소통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눔을 통한 행복의 정신, 그러니까 이 공동체와 나눔과 소통이 얼마나 행복과 건강에 중요하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적절한 섭취 건강에 중요합니다. 성결한 생활 건강에 중요합니다. 적절한 안식, 사랑의 법, 감사의 법, 시간의 법을 잘 지키는 거 건강에 중요합니다. 또 공동체와 이 나눔과 소통, 이 건강에 참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야외 예배를 갑니다. 그리고 또 운동을 또 하고 나누고 소통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족이 되고, 부득이해서 참여 못하는 분들, 또 그분들은 또 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아름다운 한 가족으로 축복된 공동체를 이루고, 그래서 모아진 힘들이 오히려 지치는 것이 아니라 충전이 돼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승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